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구약 88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4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서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06편 시편은 시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48절을 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인사 정도로 이 강대상의 어떤 외부 강사가 오거나 할 때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인사 정도로 사용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할렐루야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적인 분명한 선포로서 이 할렐루야를 사용합니다. 시편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지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유와 내용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독특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을 앞과 뒤로 배치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청하면서 그 정작 본문인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 회개와 반성과 참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살펴볼 때 시인이 왜 그렇게 앞에서 또 뒤에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면서 왜 그 중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는 그 내용, 이 참회와 회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시인의 의도를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이 48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은 구조는 간단합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나눴을 때 서론과 결론을 5절씩 자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를 서론이라고 보면은 이제 끝에서 44절과 45절, 48절까지를 결론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 중간부에 해당하는 이 6절부터 43절은 본론인데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문장으로 이 긴 지문이 요약이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본론에 해당하는 이 긴 지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범죄하였던 내용들을 쭉 회상하듯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출애굽 직후부터 홍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는가, 광야길 내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로 불평과 불만으로 반역했던 그 일들을 시인은 하나하나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자신들의 조상이 지은 죄가 이것입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새벽 설교를 통해서 민수기를 강해로 살펴봤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쭉 생각해 보면은 참 답이 없는 백성들 같아 보이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신명기 9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여기서 곧다라는 이 표현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 이 곧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사용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바로에게 사용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바로 이 표현에서 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곧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애국과 바로를 징벌하시고 그래 출애굽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그렇게 혼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홍해까지 쫓아온 그 사건. 그러니까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 시인이 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는 그 자복하는 그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본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이것이 맞다면은 지금 시인은 앞서 자신이 이야기한 조상들의 그 상태와 똑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죽었다면 지금 후손인 이들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시인이 무엇보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또다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을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또 이어서 5절을 보면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에서 주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소유된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이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 유업을 잃어버린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 추락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내용에 내가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 내용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즉 이들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조상들이 징계받아서 심판받아서 광야에서 죽었던 것과 같이 그들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상태로 쫓겨나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로 있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얼마나 곤란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이 지은 그 죄와 우리가 지은 이 죄가 하등 다를 바 없이 동일하다는 것.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 징계를 당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역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심판이 정당한 심판이며 정당한 징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인자로, 당신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 조상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불쌍히 여기심으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이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죄라는 이야기는 듣기 편할 수가 없죠. 죄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는 욕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적 성향은 죄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꾸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안에는 이 죄를 좋아하는 나의 본성적인 성향과 그것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점을 날마다 우리는 부딪히며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편하죠.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의 어떤 거대한 그 흐름 안에서 내가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의기양양해서 저 세상에 나가서 거대한 악과 싸워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서사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치열한 나의 내부의 죄와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것이 부끄럽고 불편한 일만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죄와의 싸움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지각, 우리의 내적인 힘만으로는 죄에 대해서 자발적인 저항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철저하게 굴복할 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서 이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발적인 의지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민망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되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영적인 지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몽골에 가면은요, 그 몽골의 그 유목민들이 사는 게르라는 천막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게르라는 것은 큰 천막입니다. 낮 동안은 이 유목민들이 가축들을 방목하면서 풀을 먹이죠. 밤이 되면은 이제 이 게르에 기르는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은 그 안은 환경이 어떨까요? 이미 그 환경에 익숙해진 유목민들은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잠을 잘 잘 수 있지만, 만약에 그곳에 외부인이 방문하고 손님이 온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안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동물들의 대소변, 또 사람들의 악취가 섞여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역한 그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죄의 저장고이고 죄악의 하수구와 같은데, 우리가 짓는 그 죄의 모든 내용을 성령 하나님께서 낱낱하게 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보고 계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이 죄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주어지는 은혜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너가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졌으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어느 수준 정도 되었을 때 내가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 된 우리와 마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죄를 맞이하지 않고서는, 죄를 직면하지 않고서는 은혜도 없는 것이죠. 시인이 자복하는 이 죄,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는 이 죄는 모두 동일한 하나의 죄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자기 직분과 의무를 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소리에 집중하게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역사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셨는가, 그 모든 일을 전부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던 그 강력한 애굽의 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지를 목도했습니다. 심지어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발을 딛는 바닥이 마른 바닥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섬세한지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떤 허점도 없고 어떤 방해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들이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신했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눈앞에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막강하게 펼쳐져서 이곳이 광야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광야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일으켜서 광야의 그 뜨거운 열기를 소멸시키셨고 불 기둥을 일으키셔서 광야의 그 추위를 차단시키셨는데, 생존에는 어떤 유익도 제공하지 않는 그 광야라는 현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다음에 무엇, 그 다음은 무엇, 이것들을 계속 요구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격 없는 자들을 나의 백성 삼으시겠다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아래에서 무슨 짓을 벌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버리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인은 이런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이 패악이 사실 우리 조상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자복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반추하면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감없이 그 실태를, 그 추악한 나의 상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제 입으로는 제가 당신의 백성이라 당신의 은혜를 입었다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제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죄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끄집어내죠. 그러다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지은 죄의 항목이 이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세어보니까 내가 지은 죄의 항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문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도 끝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면 결국 또 다른 죄를 품고 있는 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죄는 결국 울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회록이라는 책을 쓴 어거스틴을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방탕한 삶의 전생애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갓난아기 때 어머니의 젖을 개걸스럽게 빨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 갓난아기가 죄가 있다고. 그러나
그 개걸스럽게 젖을 빠진 갓난아기 때 자신의 모습조차도 자신 안에 탐욕과 시기에서 비롯된 모습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유년 시절 철없이 쳤던 장난들을 회개합니다. 청년 시절엔 유욕에 휩싸여서 방탕했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죄의 내용들을 끄집어내보고 그 시절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막다른 길목에 서서 느낀 절망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었던 죄의 항목들,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시절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덩어리였으며 내가 죄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망할 자유입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죄악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당신의 넘치도록 주시는 크신 자비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본 그 자리에서 처참한 나의 모습밖에 없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 말고는 나의 인생에 어떤 해답도 없음을 어거스틴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 고백에서 동일한 신분, 동일한 처지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주하면 결국은 우리도 끊임없이 악의 원천과 같은 나 자신, 이 더러운 죄의 하수구와 같은 이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무익한 자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던 우리가 그 은혜를 끊임없이 망각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여러분,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 시대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의 유익에 맞게 해석하고 재단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죄에는 눈이 밝은데 진리는 눈이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인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알고 살아갔지만은 삶의 터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무너진 그 현실 앞에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던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패악을 저질렀는가,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번번이 반역을 일으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합니다. 뒤늦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41절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은혜를 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패역한 무리인 우리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흩어짐이, 우리의 망함이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럼에도 당신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실 것을 압니다. 당신은 언약을 기억하사 돌이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서는 우리는 긍휼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시는 이미 이 모든 내용을 서론에서 동일하게 선포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마치면서 그것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어쨌든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지만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가득한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로 원망할 게 아니라 자신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진단하냐면 이제는 우리는 망하였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옳고 우리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악합니다라는 것을 먼저 진단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가도 세상은 또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전능자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동일한 현상을 보면서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나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모든 일의 되어짐이 인정하기 힘든 고통을 주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나아갈 그 길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선 제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되어진 일,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시인이 조상들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의 자리는 또 한편으로는 죄의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것을 신앙과 믿음의 원리에서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에 따라서 결과를 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면한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또 나의 삶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탱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그 현실의 벽을 넘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시인은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온 역사를 통하여서 그 살아온 시간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악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다시 우리를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당면한 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늘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때는 그것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먼저 반추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여전히 내 욕망에 자꾸 이끌리고 내 죄악의 소리에 기울이면서 자꾸만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꾸 우리의 자리를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이 그 높이 우리를 붙드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